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5번째 시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인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서 읽지 못하겠더라. 제가 목이 상하고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를 못합니다. 찬송을 부르려고 이제 따라서 이제 했더니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성대를 좀 자극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소리가 되지를 않아요.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목소리 좋을 때, 부를 수 있을 때 평소에 그냥 찬송 많이 부르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조용조용히 이제 설교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아 공회 17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하고 또 니케아 신경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포함을 해서 또 요즘에 신앙 고백서도 우리 함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5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내용 자체가 참 성경 받듯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로서는 참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졸 틈이 없을 겁니다. 졸만 하면은 성경 읽자 그러고 또 딴 생각할 만하면 성경 읽자 그럴 거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을이죠. 그 우물가에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납니다.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인이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화입니다. 참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들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배 본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던 여인,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가 이제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가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떠오른 겁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그 진리들을 나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더 깊은 진리를 또 말씀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압니다. 메시아 가르쳐 주실 그 진리를 당신이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은 진리를 또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별의 의미입니다. 구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는 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하신 그 직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몰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불의 선지자로 불리는 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시조인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라. 나를 섬기게 해라.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직분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새로운 왕, 아직 왕에 즉위하지 아니한, 아직까지는 전혀 이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은 이 소년 다윗을 사무엘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직분을 맡기신, 특별한 직분을 맡기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두루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선지자의 직분을 맡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 왕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삼중직을 가지셨고 이 삼중직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신 그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언해야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낱낱이 정말 만약에 제가 그 선지자라고 하면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픈 말, 따가운 말, 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말까지도 아주 거침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사람들이 밀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인간의 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모든 죄,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 있을지 그 길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선포했고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서 또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목이 헤롯에 의해서 날아가면서까지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힘차게 선포를 했던,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신 사역, 이 선지자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선포를 하시면서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전파하실 바로 그 구원의 복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나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직분, 삼중직 가운데 두 번째 직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속죄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속죄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아사셀 양을 또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속죄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속죄는 제한된 속죄였죠. 한계가 있는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다시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속죄제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역시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그 속죄의 제사, 그 속죄제는 어떠한 속죄제입니까? 영원한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인간의 속죄제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제는 단 한 번에 드리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바로 그 속죄제는 영원히 유효한 바로 그 속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달리 다시 죄를 속죄해야 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그 제사장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속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았다고 하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한 제물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집례하는 그 속죄제는 완전한 속죄제였고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속죄제의 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를 죄가 없는 어린 양에 전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하심,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됐어. 끝.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또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까지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참된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참되고 영원한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예비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는 해외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는 증명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명서와 함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땅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이지만은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민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고 정체성이 우선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치권에 복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권, 그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셨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왕권을 군림하는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권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군림의 방식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김의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교육하신 바로 그 교육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저는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를 가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낮은 자리에서,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너를 섬긴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낮은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렸고 바로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셨다면 우리 또한 그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을 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그 다스려지는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평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이 화평한 바로 그 나라, 샬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나중에. 예. 평화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왕인데 누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화를 성취하는 왕.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셨고 그 직분을 수행하셨고 또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태도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이 세상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방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입으로 증언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삶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그 증거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정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더 이상 나는 죄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죄의 길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유혹과 쾌락으로 우리를 항상 미혹을 합니다. 유혹과 쾌락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복종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 참으로 천국 시민의 삶,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의 선지자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단순하게 한 호칭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시고 증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제단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참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 가게 하시는 그 귀한 사역,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역에 감사하며 죄의 길을 걷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왕되신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저희들이 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